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에고 에이미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고 하셨고, 둘째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넷째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섯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가장 바르고 가장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붙이고 살면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빵도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빛도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양들도 문을 잘 찾아 들어가야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켜주시지요. 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과실수로서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질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잖아요. 그 본질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24절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나는 나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나다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은 절대 지존이시라 어느 누가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나인 것입니다. 나는 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 나는 나다라는 말씀,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빵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나는 나다 하신 것과 그 나는 나다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나는 나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선포하셨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사람이 있고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이 빛의 본질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이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생명 있는 자연 만물들은 빛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생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와 동일하게 위대한 빛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수도원 원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의 제일 첫 장 첫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 어둠은 죽음이지요. 언젠가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정전이 된 듯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다가 멈춰섰습니다. 졸지에 문이 닫힌 엘리베이터는 완전한 흑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1분쯤 지났을까. 다시 불이 오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었습니다. 여러분, 1분만 빛이 없어도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 1분 동안 사실상 죽음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빛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죽음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물리적인 빛의 부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어둠도 겪게 됩니다. 마음이 캄캄해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삶의 어둠도 겪어봅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둠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삶의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라는 병이 걸리면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어버릴까? 죽고 싶다. 어둠입니다. 이런 죽음의 어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기에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오늘도 생명의 빛을 받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건지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며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13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 속을 헤매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육신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율법이 정해놓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증인도 내세우지 않고 곧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을 결코 세상의 빛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스스로 증명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이미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인간 스스로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 눈알만 보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초정밀 줌렌즈의 수백 배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독수리의 눈, 사람이 결코 만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이 독수리 눈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스스로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선포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냥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그저 우리는 아멘,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15절,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하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정한 기준,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분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암송했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려 했기에 영적인 비밀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죠?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 저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텐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하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찾고 기다리다가 그냥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경을 많이 알긴 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뜻 아닙니까? 영적인 뜻이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살아가니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22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읽을 때만 그 비밀이 열려집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만 연구하면 지식에는 바리새인이 될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자살하시려는가? 엉뚱소리하는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을 때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헤매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얻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에 십자가 부활 후에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어서 저 땅 아래로 내려갈 뿐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우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24절,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는 곧 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말 25절, 당신은 누구요?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이 사람들이, 성경을 태어날 때부터 암송하며 자랐던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당신은 누구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횟수로 믿음을 평가한다면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계속 의문에 의문이 잇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계속 묻는다면.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의 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저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지금 우리로서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듯이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죽으실 분이 아니시기에 부활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복되진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생하게 목도하는 성도들 되고 읽는 성경마다 다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살아서 이 세상의 어떤 어둠도 다 이겨내고 생명의 빛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